이 아름다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시기는 조금 이르지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 12월 16일이죠. 이제 2022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크던 작던 많던 적던 간에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지켜나가고 계셨나요?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아마 물어보지 않아도 남성과 여성의 1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성은, 물론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남성은 뭘까요? 금주일 거고, 여성들은 말 안 해도 다이어트가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안타깝게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담배를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뭐 그분들도 이제 뭐 괴로워하시겠지만, 그 옆에서 이 남편의 아버지의 이렇게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내 자녀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다른 이야기할 때는 너무 부드럽게, 너무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하시다가 남편분의 담배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열변을 토하시면서, 심지어는 저 깜짝 놀랐어요.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이혼도 생각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그러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리가 물 위에 떠다니면서 품위 있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막 이렇게 물 속에서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배 안 나오게 하려고, 또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저를 보면서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멋진 몸매를 타고나셔서 정말 부러워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잘 때 저는 운동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남들 차 타고 다닐 때 저는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요. 남들 야식 먹을 때 전 잘 안 먹어요. 저도 옛날에 몸무게가 100kg 좀 못되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찌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쪼꼬바를 막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살이 쪘을 때 무릎이 안 좋아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매 타고났다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시는 것은 저의 노력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연과 이 다이어트와 같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연초에 계획을 세운 분들 중에서 특히 담배 끊는 분들이 이게 계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담배를 끊는 분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제 동생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자, 저희 아버지가 그날부터 담배를 끊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까지도. 사람의 의지의 힘으로 이 담배를 끊으신 거죠. 담배를 의지로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에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끊는 분들을 가리켜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반어법적인 칭찬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의지를 가졌다는 거겠죠.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좋던 담배가 역겹게 느껴지고, 그 냄새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끊지 않을래야 끊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를 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 하십니다. 표적을 경험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디에서부터 이 두 종교가 차이가 시작되었겠냐는 겁니다. 분명 카톨릭과 개신교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것은 확실하죠. 근데 어디선가부터 그 틈이 벌어져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시작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인간의 타락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온세계 교회가 속한 개신교회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요,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의 희망도, 조금의 어떤 자질과 재능도 남아나지 않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신앙,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창조될 때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고 타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아니요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교회가 속한 개신교회의 주장입니다. 반면 카톨릭은 어떤 타락을 주장하냐면요,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을 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창조된 사람의 어떤 부분은 분명 타락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고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만나 구원을 이룬다.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포장일 뿐 그 속의 핵심은 인간 구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카톨릭의 이와 같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사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게 되고, 또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다른 종교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도 모든 종교들은 하나로 통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통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의 지향점이 하나로 통한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화롭게 될 그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야 해요. 세상의 희망은 세상 바깥에서 온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세상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바깥에서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은 세상 바깥에서 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는 건가요? 이 세상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니 이 세상에서는 희망과 소망과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해결하신다는
그 내용을 크리스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기미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웅바웅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바깥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역사적 사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전적인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세상의 희망, 세상의 바깥에서 오시는 이 희망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갔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아가 찾아오시는데요.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한 우리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절 이하에 기록된 시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말 그대로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이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신다는 메시아가 도대체 안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분명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어떻다고요? 올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끊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완전히 끊긴 흑암의 절망의 시대를 수백 년 동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 사회가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두 번째 단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와 또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제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강대국들의 침략도 아픈데 정치, 경제, 종교 등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같은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들 위에 군림하며 수탈하게 하는, 그러니까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말 그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시대에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6절입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 절망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둠 속의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두 부부 모두 대대로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가정들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협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그 시대에 그러나 그들 부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분명 큰 주목을 받을 만한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들도 그 절망적인 시대에 절망적인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인생이었나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여러분, 성경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망적인 시대를 보내고 있는 유대 사회와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부부의 절망적인 인생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지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싶지만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떤가요? 현실은 변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변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사라져가는, 결국에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는 그 의지와 열정마저 식어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 이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나죠. 누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이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고 암울하고 최악이고 변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도 삶의 의지와 열정도 완전히 식어가는 그때, 바로 그때 세상 바깥으로부터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 안이 아니라요. 세상 바깥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혹시 희망을, 소망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소망은 세상 바깥에 있음을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 시기에 그때 어떻게 희망은 찾아온 것일까요? 세상 바깥으로부터의 희망이 찾아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희망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한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시기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차기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다가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 그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벽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방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패역했던 그 시기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불러서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한나가 그랬죠. 왕이 없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패역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던 그 시대에 기도하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케 하신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 시대였지만 의인이었던 다니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기와 방식이라는 공식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에서 사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관련된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범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시며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열처녀 비유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날을 어떻게 된다고요?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요.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특권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삶, 아니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결혼율이 곤두박질칠까요? 왜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자살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 지쳐가는 시대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시대,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가는지, 게다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사이비 종교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집이 갈산동인데 갈산동 거기 앞에 굴포천 앞에 사거리를 보면요, 양 귀퉁이에 여호와의 증인들과 신천지가 자리다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부평역으로 가는 길에 보면 웨딩홀, 지금은 어떤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형 비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신천지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따라서 절망의 시대를 보내던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유대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서두의 질문을 꺼내보고 싶어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희망, 그래서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그 희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저널리스트라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헬버스템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포드 회사를 아시죠? 자동차 포드 회사가 경영 실적이 악화돼서 엄청 힘들 때 로버트 맥마나라라는 이 사장이 취임하여서 다시 포드 회사의 경영 실적을 이렇게 확 높여놨어요. 그때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케네디 정부는 이 로버트 맥나마라를 비롯한 당시 합리적인 지성의 인재들,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슈퍼 엘리트들을 정부 고위 관료로 많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고의 인재들은 수많은 이 정부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하는 결정을 이들이 내리게 됐다고 해요. 이 최고의 인재들은 베트남전의 정치적인 측면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능적이고 양적으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믿는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사실은 베트남전은 본질적으로 프랑스의 지배에 대한 반식민 전쟁이었는데 이 오만한 이 천재들, 슈퍼 엘리트들은 이 베트남 지역의 역사에 워낙 무지해서 이 전쟁을 반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쟁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역사에는 이러한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이러한 역사적인 오류들을, 과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전 인류는 어떤 비극을 경험하게 됐죠? 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과학에 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과학에 희망을 걸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으로 시대마다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이 또다시 절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도 인류는 또다시 과학. 요즘 유튜브를 보면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고 심지어 과학이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궁금증들을 풀어주는 해답까지 내려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공허하고 허무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희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세상 바깥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기억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바깥의 희망의 메시아는 여러분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죠.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300개가 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과 관련하여 확률이라는 수학적인 용어로 그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300개의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300개도 아닌 한 사람에 대한 8개만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10경, 그러니까 조, 10조, 100조, 1000조 경이거든요. 경에서 10배를 더 곱한 이 10경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0이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에 대한 8개의 예언입니다. 이 10경분의 1이라는 확률이 어떤 숫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제 키만한 180cm 정도의 높이로 우리나라 남한의 2배 넓이에 쏟아놓고 말이죠.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2번 연속해서 잡을 확률이 바로 10경분의 1이라고 해요. 8개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10경분의 1인데 300개의 예언이 성취된다.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로또 1등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의 약 120배가 아니라
120억 배가 바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300개의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확률을 따지자면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약속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세상 바깥에서의 희망의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절망의 시대를 평화와 안식의 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바깥으로부터 오는 희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찬가지죠. 19세기 성공의 주교 J.C. 라일이라는 이 주교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면의 평화와 두 번째는 내면의 전투,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면서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의롭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전투를 직시하고 그 전투를 싸워 이겨낼 강한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내면에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입니까? 의심을 품게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로 설득합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 속삭임에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매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싸움을 걸어올 것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이 사탄 마귀가 걸어오는 그 싸움의 의도와 파괴 방법을 잘 기억하고 대처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걸어오는 싸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진리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의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희망은 이 세상 바깥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국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이루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